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미래 캠프, 그 다음에 기도 캠프, 그 다음에 달란트 캠프죠. 우리 랩런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생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거의 0세에서 7세까지가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나머지는 그 위에 쌓는 거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 캠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나죠. 그렇죠. 그냥 예배드려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뭐 해라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에 대한 지식, 기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정의를 내려주고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면 영성으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실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으면 되죠. 이게 미션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돕는 게 교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 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도 전부 다지만 사실은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거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전달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아까 우리 결혼 얘기도 했지만 모르면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뭡니까? 안다라는 그 단어가 아다입니다. 아다. 근데 그거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렘넌트를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전도자들이 없는데 그 전도자의 일을 아무나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거라니까. 이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사가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회복이 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로뎀 나무에서 체험한 하나님하고 사실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80년 생활 속에서 들은 하나님하고 호렙산에서 체험한 하나님하고 달라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되고 난 다음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내 관계.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미 내게 와 있죠.
이미. 그래서 이거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한나가 육신적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찬양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7살 되는 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게벳이 이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편집해라, 24시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알 버리면 24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24시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몰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엄마하고 내하고 관계 회복돼 버리면 24시 된다니까. 엄마, 늘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회복돼 버리면 당연히 이건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뭐냐? 이거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굉장한 힘이요, 굉장한 행복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굉장히 깨닫게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뭐입니까? 내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오는 힘.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죠. 어제 금요기도회 때 그 여진이 포럼할 때 지가 행복하다는 단어를 내가 거의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의 의미, 행복한 그 행복이 결혼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온 게 아니야. 뭐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잘해줘서 오는 거는 여러분 그 행복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로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행복은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거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인데 다들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의 힘든 가정 속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그게 왜냐?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뭐랄까 안정된 상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실제로 체험되고 확인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도화 시켜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실패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해도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 여기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쳤지만 기도는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 여기서 본다 보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올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뭐겠어요? 전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13권, 14권 서신서 보면 전부 내가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이거 계속 서두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받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어리잖아요. 심령이 어리다면 정서가 어리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영적으로 성장해야 기도 속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 아니면 조급한 반응을 안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뭡니까? 예,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야 끈기도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 속에 있어야 끈기도 나오고 이 속에 있어야 인내도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어야, 기도 속에 있어야.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뭡니까? 실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듣고요. 여러분 이거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교사들이 먼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게 있죠. 그리고 실제 응답을 보는 눈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네. 허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황되거든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피하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뭡니까? 예, 이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도전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질 수 있어요? 책임도 질 수 있죠. 이런 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의 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교사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실제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을 두고 뭐 해줘야 되느냐? 예, 이게 비대면으로 대면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 소통이 돼야 된다. 기도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면 다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사역을 쭉 다니잖아요. 매주 만나는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 다락방에 한 번 쉬면은 이게 느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둔 기도 속에 있는 성도는 주일날 그 목회자에 대한 전해주는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평상시에 우리가 잡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떨어져 있지만 대면한 것 같은 그게 와야 돼요. 예, 한 번도 제대로 대면에서 만난 적이 없지만 대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애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포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렘넌트로 키우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교사들의 몫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예, 억지로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게 뭔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찾아가지고 평생 공부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AI DNA 속에 있어요. 뭐가? 달란트 속에. 다시 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는 못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달란트가 찾아지도록. 근데 달란트는 단순하게 기능을 얘기하는 게,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누굽니까? 그 채널 A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보면은 이동국, 김병현, 그 다음에 이영택. 요 아이, 그 세 운동선수의 아이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격을 하고, 하나는 테니스를 치고, 하나는 테니스도 하고 뭘 또 하더라고. 근데, 얘들이 달란트가 뭐냐? 예, 앉으려 그래요. 예, 운동신경은 기본이고, 앉으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 걔들만 유독 그렇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면 다르죠. 특히 그 이동국 딸 이지아 같은 경우는 예, 홈스쿨링 하잖아요. 근데 운동 가기 전에 일어나서 지가 먼저 스트레칭 하고 갑니다. 보통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뭐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밥 데워 먹어요. 그리고 시간 맞춰가지고 진짜 홈스쿨링 해요. 아무도 안 시켜요. 지가 그거 해야 된다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시아 1위잖아요. 지금 청소년 중에. 요번에 테니스 치다가 이게 요 앞에 요 무릎 골이 옆으로 틀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대가 옆에서 찢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이잖아. 얘는 뭐 하느냐? 그러면 완치되느냐? 가만히 두면은 돌아오겠지만 다시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술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얘가 수술 결정하는 거예요. 한 달 반 안 뛰더라도 평생을 괜찮게 뛸 수 있다면 수술 받겠다. 애가 결정했어요. 다른 애들이 무서워서 울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르죠. 예. 아, 얘는 공부를 잘하네. 아니라니까.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얘들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인생 준비를 쭉 해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이걸 못 찾아주고 계속 강조해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이걸 단순하게 받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교사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결단이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가야 돼요. 옛날에 그 부산에서 청소년 합숙들이 있어서 청소년 합숙, 청소년 수련회. 그러면 그때 제가 청소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수련회 들어가면 이제 교사들이 거의 방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들이 그 그룹별로 교사들이 팀을 맡아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러면 내 팀이 제일 늦어요. 내 팀이. 그래서 윤재수이가 한 번씩 고함치고 신경질이 났어, 내한테. 왜냐? 다 교사들 딱 이러는데 내만 늦으니까. 짜증나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욕하기나 말기나. 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럼하고요, 통성기도 하고요. 우리 방에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선생보다는 30분씩 늦으니까. 내 같은 짜증나지, 내 같아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왜? 그냥 넘기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을 붙잡고 방학 때 한 달 동안 아침마다 3시간씩 집중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다그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난 다그치는 거 아니다. 겉으로 볼 땐 다그치는 걸로 보이지.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거 안 하면. 근데 그거 하기를 너무 잘했지. 그 이후에 아이들을 보게 되고 자기도 자기들을 보게 되고 나도 렘넌트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뜻을 정하여. 그게 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이거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다. 답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영원한 겁니다. 한 번이 영원한 겁니다. 한 번이. 그래서 한 번이 영원한 응답으로 갈 만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정도 캠프를 왔거든요. 그때마다 강사가 바뀌었지요. 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현장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기, 난 이제 그때는 부교육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임할 때는 또 담임 또 역할이 또 달라요. 근데 10년 동안 캠프를 해도 캠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10년 캠프 했는데 결국은 캠프 다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캠프 안 오지.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캠프에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야. 왜? 계속 반복이니까. 이게 발전돼서 전도 현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 현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거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내가 틀린 줄 알았다니까. 너무 역사 안 일어나니까.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나는 그랬는지. 예, 그때는 진짜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막 도망가고 싶고. 왜? 평신도도 역사 일어나고 뭐 역사 일어났다고 하는데. 영접운동 일어나고 예, 뭐 다락방도 되어 하는데 나는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평신도 같으면 안 가도 되는데 이게 목사니까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유 목사님 보고 다 들어가니까. 무슨 교회 누가 몇 명 오고 다 보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해보기도 하고 별짓도 아닌데 안 돼. 근데 그게 다행이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내하고는 안 맞더라고. 내하고는 이상하게 내하고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역사라도 하지만 나는 안 맞아. 그게 지금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안 맞았는지. 예, 진짜 여러분 이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만 딱 되면 돼요. 하나만. 하나가 딱 되면은 여기가 계속 연타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았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그 축복이 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 응답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주일 메시지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법정에 쓰는 용어지요. 이제 허위 뭐라 그러나 그거 증인으로 쓰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알게 모르게 거짓 증거 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막 싸웠어요. 싸운 것만 보면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은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쟤하고 놀지 마 이란다니까. 그렇죠? 쟤하고 놀지 마. 이게 거짓 증거예요. 왜? 그러면 쟤 못됐어요. 그러니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죽여야 된다. 맞죠? 모세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면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명도 돌로 칠 수가 없죠. 왜? 저희 전부 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크게 자기 입장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본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맞다고 생각. 그게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항상 뒤에서 생각해야 돼요. 말을 늦게 해야 돼요. 행동을 늦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나? 미칠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렇죠. 예, 이 법정 용어예요. 따지고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은 법적 용어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먼저 열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실제로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의 상황, 상태, 입장 여러 가지들 다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전체 못 봅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 살리는 쪽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거의 실수합니다. 내 인간적인 건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이럴 수 있는 위인이 못 돼요. 그렇죠? 나도 뒷담화 한다니까요.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된다. 뒷담화도 거짓 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비밀이 뭐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죽을 때 거짓 증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거짓 증거하죠. 그죠?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큰 사건들 속에 많아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거 거짓 증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바꾸어서 거짓 증거를 바꾸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지 이게. 그래서 항상 끝에는 뭐 하느냐? 살리는, 이건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내 이익을 두고, 내 입장을 두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많습니다.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시간표에. 사실 뭡니까? 라합은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 그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거든. 언약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뭐예요? 언약이 증거되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먼저 봐야 될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상처를 받느냐? 부모 육신적인 것만 봐서 그래요. 그렇죠. 그 부모 영적인 상태와 그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버리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얘기하는 것도 거짓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요 항상 주입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고집스럽고 막 밀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저런 얘기하고 누구는 이런 얘기하더라. 이렇게 끝내요. 그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라. 이게 대학 교육이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니까. 뭔 얘기냐?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거는 내도 모르게 하고 있는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나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이게 얘기했다니까.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가 말한 거 틀리니까. 요즘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10가지를 알아도 2가지 아는 것처럼 얘기해라.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안다고 얘기 안 한다. 그래서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잡을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잡을지도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뭐 연결되느냐, 영적 문제가 연결돼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 고단수 앞에서는 말 잘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이 속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주고 그리고 어떤 하나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체를 보도록 도와주고 여기에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고력을 키워요. 사고력을.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예. 이게요.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평소에. 제가 이게 지난주인가, 이남숙 지사님이 뭐 하시길래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인수 지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도 따지시네. 그래요. 저도요, 따질 줄 알아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 그러니까, 말하면 할 줄 안다니까. 왜? 안 합니다, 잘. 왜? 해봐야 안 돼요. 바른 얘기 한다고 안 고쳐져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걸려있어요, 여기. 알든 모르든 여기 걸려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자. 이웃을 살려야 돼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